한 건 아니지만은 이 강남교회 이곳에 시작을 하고 제가 왔던 기억이 납니다. 예배당도 예쁘게 많이 좀 단장이 된 것 같고, 안 변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태평 목사님이 그때 얼굴이나 지금 얼굴이나 변하지 않고 참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걸 보니까 참 큰 도전이 됩니다. 제가 어제 금요일날 올라와서 덕서에 우리 처갓집이 있어서 거기서 자고, 아침에 그 덕소에서 8시 한 10분인가 출발을 했어요. 이 강남이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차에서 구경 삼아 온다고 왔는데 너무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또 왔습니다.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 우리 초청해 주신 이태평 목사님, 사모님, 이분 두 분을 제가 친교에서 이렇게 만나고 또 교제하면서 참 따뜻한 분이시다. 네, 따뜻하고 참 굉장히 진지하고 거짓 없이 참 이렇게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분이다. 저와 제 아내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전화 잘 안 하는데 전화도 한번 해주시고, 전화가 뭐 의미가 뭐 특별한 주제는 아니지만 잘 계시냐고 이렇게 전화도 해주시고, 참 좋은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이번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지난번에 친교회를 만났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강사를 좀 잘못 정한 것 같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원로들만 자꾸 모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미안하다 그런 마음.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그런 것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편한 관계입니다. 좋은 목사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얼굴도 대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와서 지난번에 제 설교를 부탁하시면서 주제를 주셨어요. 오전에는 교회와 예배. 우리 목사님이 아까 설명을 참 대신 잘해 주셨는데, 설교자가 어떤 주제를 부여받으면 굉장히 쉬운 설교가 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부담스러운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부 때는 제가 이제 새로운 분들을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1부는 보통 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라 이렇게 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눴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제가 이 영혼 구령, 이 전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늘 마음속에 주셨던 것이 있는데, 이 영혼을 구령하는, 그래서 저는 어떤 교회를 섬기기보다는 순회를 하면서 영혼들에게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울산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한 40년 목회를 하고, 65세에 제가 이런 은퇴를 하고, 원래는 이 선교사님들이 가서 계시는 곳에 가서 또 사역도 하고 뒤에서 좀 이리 서포트를 하면서 하면 좋겠다. 저는 우리 이태평 목사님하고도 그 미얀마도 한번 갔습니다만은,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제 아내는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아이들에게 악기와 음악을 하며 이래서 남은 생애를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이태평 목사님하고 그때 우리 몇 분 목사님들하고 미얀마를 가서 한 달 가까이 있었는데 한 달 내내 기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구나 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딸이 미국에 있어서 이제 은퇴를 하고 미국에 가서 좀 있다가 돌아오니까, 부산에 있는 중앙성서 침례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학신학교 다닐 때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를 이렇게 방학이면 섬길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곳에 목회자가,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건물도 잘 지어져 있는 건물이고 그런데 교회가 많은 문제가 생겨서 이제 목회자가 좀 설교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곳에 가서 설교자가 필요하니까 얼마 동안만 설교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서 8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그 교회 안정이 되고 새로운 목회자를 정착을 시키고 지금은 여러분 거창을 들어보셨나요? 예, 거창이 뭐가 유명하죠? 아유 예. 거창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가 유명합니다. 올해도 서울대학을 서울대학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명 이상을 시골에서 약 한 5만 8천 도시입니다. 군 소재인데 거창고등학교 유명하고 사과가 유명합니다. 예. 아이러니한 것은 사과가 많이 나는 곳인데 사과값이 전국에서 제일 비싼 곳입니다. 그 다음에 그 딸기, 오미자, 그 다음에 소고기, 돼지고기가 아주 유명한 도시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이제 울산에서 목회를 할 때 한 모친이 그 기도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은 자기 고향에 이웃 고향 땅 고향에 있는 곳에 영혼들을 100명을 구령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소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매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은퇴하시면은 이곳에 와서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 없이 뭐 그러지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제가 생각 없이 이야기하신 것도 꼭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하고 중앙에 부산에서 한 8년 목회를 하고 저기 거창으로 이사를 온 지는 한 1년이 됐네요. 그 전부터 계속 저희들이 부산에 있으면서도 한 달에 두세 번씩 거창을 오가면서 마을에 어른들을 이제 경로당에 모아놓고 그분들을 식사 대접을 하고 또 영어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계속했어요. 이제 이사를 와서 지금은 한 동네에서 그 소식을 또 그 밑에 동네에도 자기들 동네에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에서 약 한 30여 명 노인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순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을 기억하셨는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이 일을 하게 된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때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도시 생활을 울산서 또 서울에서 또 혹은 부산에서 생활을 하다가 제일 처음에 거창을 내려갔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흔히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문화 충격이다, 문화 충격. 그 문화 충격이 뭔지 이해가 못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보니까 이것이 문화 충격이구나. 여러분들은 뭐 여기 다 이 동네 사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서울에 산다는 그 자체만 해도 아주 얼마나 좋은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은 조금씩 적응하면서 이제 천국에 가까이 가기 시간이 남지 않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제가 문화 충격이라는 말을 한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은 그 어른들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뭐 예배라든지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목사님들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니까 아마 잘 배웠으리라 생각하고 제가 또 주저넘게 함부로 이야기할 부분 아닌 것 같고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 전도입니다. 영혼 구령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다루고 또 여러분도 마음에 좀 찔릴 이거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의 각오를 좀 가지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갑자기 어두워지는 같은 느낌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이 본문인데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1절에서 3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해당이 있으므로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하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님 사랑하는 교회에 와서 우리 이태평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며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종의 입술을 지키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선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을 이 시간 사용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흐르지 않는 물, 계속 물은 흘러가야 돼요. 흐르지 않는 물은 어떻게 되죠? 썩어요. 네, 맞습니다. 물이 흐르지 아니하면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영혼이 계속해서 더해지지 아니하면은 많은 경우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여러 가지 사단의 방해를 받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오랜 목회 경험을 통해서 제 목회 사역을 통해서도 저는 그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보면은 초창기에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 사명의 어떤 교회였습니까? 뜨거운 교회였어요. 정말 뜨거운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계속 성장하고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무엇보다 이 교회는 복음의 사명에 충실했고 모이기를 힘썼고 교회에 주어진 사명에 뜨거웠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끼리 잘 먹고 즐기고 교제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니까 좋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면은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그의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요,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고 감동적이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이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했어야 했는데, 안일함과 자기들만의 만족에 빠져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교회에 큰 핍박이 가해집니다. 순교도 일어나고 교회에 핍박이 가해지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곳곳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게 되면은,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아니하면은, 아까 제일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물이 고여 있으면 썩듯이 교회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의 영혼들을 사랑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강남 성서 침례교회도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보내면서 순교를 당하면서 이 한국 땅에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은 한국 교회가 그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한때 우리 한국 교회가 보면은, 교회 가면은 뭐 합니까? 은사운동, 병 고친다, 뭐 이런 일들로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의술이 발달되면서 교회에서 병 고치고 이거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사라지면서 가난한 우리 한국 땅이 배고프고 굶주리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 복을 받는다. 복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오늘 제 사진을 보니까 원래 제가 이렇게 뚱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태평 목사님 일부러 저렇게 되는 건, 저도 그래요. 제가 원래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 목회를 내려놓고 좀 편하게 있다가 보니까 목사가 받는 이 스트레스는 정말 이루 말로 할 수 없어요. 살이 좀 찐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이제 먹고 살만하고 부유해지니까 이제 교회도 이제는 복 받는 것에 대해서 목사들이 설교를 해도 별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쭉 보세요. 정치 이야기로 강단이, 목사와 교회들이 강단에서 외쳐져야 되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상실해버리고 정치판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 영혼의 문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정말 구원의 생명을 얻어야만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복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왔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공허한 영혼의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있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구원받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돼요? 2부 예배가 있으니까. 요새 제가 이제 전국 침교에서 젊은이들의 그 젊은 목사, 우리 후배들의 설교를 들으면요, 아주 설교가 심플하고 특징이 뭐냐면 짧아요. 그 짧은 설교에 많은 목사님들도 은혜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좀 설교가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의 심플하고 신선함도 있지만은 나이 든 사람들의 설교는 묵은 김치찌개 같이 구수한 맛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2부 예배가 있으니까 시간을 맞추고 중간에 중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 사역을 할 때 있었던 그 일을 다루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을 보면은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감옥에 투옥이 되었다가 그가 명예롭게 풀려난 바울과 실라는 그 빌립보 남서쪽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역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방은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그 도시였습니다. 자, 이 상권이 형성된 도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통이 발달되죠. 교통이 발달되는데 이 교통이 발달되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에게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에게는 복음을 유럽을 비롯해서 다른 지역까지 이 복음을 확산시킬 수 있겠구나. 그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으로 전략적으로 매우 알맞은 곳이었다. 그러한 이유로 바울은 이 도시를 복음화시키고자 꿈을 꿨던 것입니다. 아침에 조금 일찍 와서 이제 커피를 잔해하고 이제 이 카페 가서 마시면서 이 도시를 한번 둘러보니까, 오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참 이 도시가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운 도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잘 살고 잘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보다 더 공허함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정말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 이태평 목사님을 통해서 강남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그들의 부유한 삶을 살지만은 그들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이 강남 성도 침례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기는 아주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의하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필요가 없노라. 여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난 소문은 어떤 소문이었냐면은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대단한 교회 안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유명한 목사에 대한 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은 믿음. 그 교회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 믿음을 지키는 교회다. 그 소문이 강남 일대에 다 난 거예요. 강남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영적으로 질적으로 수준이 높았다. 수준이 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때 지나가는 유행처럼 잠시 머물다가 없어진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역사를 가진 매우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며 본이 되고 소문이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데살로니가 교회를 함께 생각하면서 강남교회가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보통 목사님들 오시면 설교를 기본적으로 3대지를 하죠. 저는 1대지만 하겠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빨리 끝날 것 같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강남교회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수의 분들이 모였지만은 우리 이태평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이분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목사니까 복음이 선포되겠죠. 우리 부목사님도 아주 훌륭한 우리 친교에서 큰 일꾼입니다. 이분이 전하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분명한 복음이 잘 선포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하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했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했던 것이 뭐냐면은 자기 자랑이나 바울이 대단히 박식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전통적인 그러한 족보가 뼈대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배설물 같이 여겼어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했던 것이 바로 뭡니까?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만일 바울이 자신의 박식한 지식과 인생의 경험과 세상 철학, 인간적인 소신을 이야기했다면 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을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목사는 성경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보실 때 웃기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이 복음이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가는 곳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사명은 성경에 기록된 뭐에 있다? 복음에 있다. 복음에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을 이곳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두셨고 이 강남 성서 침례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이곳에 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혹시라도 그 일을 게을리하거나 다른 일에 빠져 있다면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의 사명은 복음이에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와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열중한다면은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개 모임, 동창회 모임, 무슨 뭐 동문회 모임도 비슷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뜨거운 예배가 있어야 되고 중보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의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교회 안에는 계속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갈급함을 가진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주신 이유는 주님이 이 땅에 못다한 그 일을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그 사명을 계속 이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어요.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교회가 뭐 큰 사이즈, 사람들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 교회가 살아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 영혼에 대한 관심과 복음을 전하고 강단에서 끊임없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지는 교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쓰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기억해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한국 교회 위기에 대한 몇 가지 지적을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첫째는 뭐냐면은 교회들이 말씀과 복음에 대한 설교보다는 사람 중심의 예배, 사람 중심의 설교가 강단에서 선포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가 없는 예배, 죄는 말하지 않고 복받고 어떻게 하면은 만사 형통할까,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모든 예배가 마치 무슨 공연을 하는 것 같은 예배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화려한 조명도 있고 무대 음악도 있는데 거기 빠진 것이 하나 있어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없고 자기 만족과 청중들의 기분과 감정을 충돌질하는 그러한 모임으로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역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보다는 직업의식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위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목사로서 참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이면서 미래학자인 최윤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2020년에서 2040년 한국교회의 미래라는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한국교회는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어떤 시대를 맞이할까 되게 궁금해서 제가 읽어봤어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 한국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속은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외적으로는 그야말로 화려하지만 그러나 그 속을 들어가 보면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복음의 열정은 시들어 버렸고 주일마다 외쳐지는 설교는 양적 성장을 위한 외침이고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는 설교가 최고의 이 시대에 인기 있는 설교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많이 웃으려고 오셨습니까? 집에서 시집살이 살면서 맺힌 한을 풀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신선한 영의 양식을 먹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도전을 받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최선을 다할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강남교회 성도들은 오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을 게을리하고 다른 것에 빠져 있다면은 그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변질되어 갈 것이고, 그 다음에 겉은 번지리하지만은 그 속은 썩고 부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9절을 읽으면서 이러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계시록 3장 15절 19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늙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것이 곧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주신 경고일까요? 어쩌면 현대 교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경고가 아닐까요? 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친절하신 분이셔요. 경고만 하시면 마음이 아플 건데 경고에 이어서 처방전을 주십니다. 처방전이 바로 그 말씀에 이어집니다. 내가 내게 권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지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벌지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성서침례교회가 한국에 들어온 초창기입니다. 지금 이제 70년이 넘었습니다. 교회들이 성장하고 한참 부흥할 때가 있었어요. 부흥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런 기성교회들로부터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이단이라는 소리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성서침례교회 영혼들이 구원받고, 제가 울산에서 그 당시에 주일학교를 했는데 주일학생들을 600명 이상 모아봤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보니까. 지금 600명 모으기가요 어렵습니다. 못해요. 대형 교회도 지금 심각한 게 이 청소년들과 주일학교 사역이 심각하게 있어요.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특별한 것도 없어요. 영사기, 선교사님들이 보내준 중고 영사기 하나만 틀어놔도 아이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성서침례교회를 향하여 유행처럼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서침례교회는 영혼 구령밖에 모르고 강단에서 설교 때마다 구령 설교만 한다. 비웃으면서 그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이태평 목사님도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캐나다의 사역도 하셨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한국 성서침례교회가 언젠가부터는 서서히 강단에서 구령, 복음, 이 설교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생각하면은 참 아쉬움이 있고,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것으로 돌아가야만이 한국 성서침례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친교에서 100만 명 구령 운동을 했습니다. 아마 이 교회도 뭐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성서 침례교회 그 전국 친교회 목사님들 모임이 있을 때 사업회의를 할 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성서 침례교회도 그때 제가 뭐 책을 보는 어떤 뭐 신문을 보다가 한국의 그 감리교회가 그 이제 100주년인가 하면서 100만 명 구령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지금 그 강동 성도침례교회 우리 최영현 목사님하고 같이 가다가 얘기를 하다가 우리 성도침례교회도 이 100만 명 구령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업회의 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침례교회도 100만 명 구령 운동을 시작합시다. 그랬더니 그 회장이 당신이 제안을 했으니까 그럼 당신이 책임을 맡고 계획을 세우고 해서 시작을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100만 명 구령 총 책임자로 이제 시작을 했고 이후에 이제 우리 이성진 목사님이 또 이어서 이렇게 갔는데 제가 그 책임을 맡으면서 엄청난 부담이 됐어요. 하나님 이걸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너희 교회가 울산 성서 침례교회가 먼저 모델이 되라. 그런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 모델이 되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당시에 200명이 채 못 모일 때입니다. 울산 성서 침례교회가 그때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서영계 목사님이 저희 장인 어른이시고 우리 성서침례교회에서 용원 구령의 아주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소천하십니다. 천국 가시기 전에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마 이태병 목사님 보셨을 건데 저는 이걸 항상 지니고 다닙니다. 복음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칼라로 만들어진 이 책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자를 가지고 성도들을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런 책임을 맡고 이런 일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훈련을 시키고 새해 첫 번째 이 책자를 가지고 학생들은 학교의 점심시간에 직장인은 직장 휴식 시간에 하여튼 틈틈이 이 책을 가지고 약 10분에서 15분이면 이 책을 읽어주고 복음을 전할 수 쭉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 입구에 1층에 그 큰 전지에다가 포도나무를 그리고 그 포도송이를 1000개를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1000개를 붙일 수 있는 스티커를 보라색으로 해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부모에게나 또 직장에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책자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했으면은 포도송이를 묻혀라, 붙여라. 1년에 우리가 1000명이 목표다. 겁없이 제가 대들었어요. 1년에 1000명. 자, 여러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보지도 않고 오지지도 않고 정확하게 12월 달에 1000명이 넘었어요. 1000명이 넘었어요. 제가 그냥 울 뻔했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울산성서 침례교회가 2008년 땅 210평에 지하 1층, 지상 6층 약 670평, 한 400석이 조금 넘는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정말 예쁩니다. 지금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예배당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2000명에게 전도를 했으면은 1000명을 전도했으면 1000명은 못 돼도 한 500명은 오시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시죠? 안 왔어요. 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저를 너무나 아신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그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2번은 건축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뭐 1000명이든 500명이든 보내줬으면은 예배당 어떻게 될까요? 또 건축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안 보내주시고 놀라운 것은요, 그때부터 성도들의 가슴에 영혼에 대한 식었던 열정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직장에서 무의미하게 그냥 차 마시고 세상 이야기했던 그들이 책자를 들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기회를 노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자매는 목사님, 제가 부모님에게 대구에 계신데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도 우리 말은 안 들어요. 목사님이 가셔서 우리 아버지에게 좀 복음을 전해주세요. 알았다. 저는 그때는 어딘지 갔습니다. 가서 그 아버지를 모시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옆방에서 그 어머니가 앉아 있다가 자기도 구원받고 싶다. 옆방에는 제 아내가 구령하고 이쪽에서 내가 구령하고 그 부모님이 구원받아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때가 시간이 좀 지나서 저희 교회가 45주년을 맞이하게 됐어요. 45년에 하나님, 이 45년 전에는 그냥 그 창립 예배 행사로 끝이 났는데 좀 의미 있는 예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45주년이니까 450명의 목표를 세우고 하면 어떻겠나. 하나님 주셨는지 뭐 제 용기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이미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져 있는 상태이니까 기름만 조금만 끼얹으면 타오를 실정이었어요. 창립 45주년 주일 아침이 됐습니다. 집사님들도 성도들도 뭐 450명 오겠나? 많이 오면 한 300명 오겠지. 450명 이상이 모였어요. 자리가 부족하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뒤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비상의자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참 역사하시는데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금 당장에 기대하는 열매가 없더라도 꾸준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자매가 버스에서 내려서 화장품, 잡화품, 화장품의 전체 잡화품을 파는 자매가 있었어요. 음대 성악과를 나온 자매예요.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전도 목표를 어떻게 세웠냐면은 항상 주일 주보를 가지고 다니면서 저희들이 교회 주보는 거의 책자에 가까운 한 12쪽 되는 그런 주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화장품 가게에게 늘 넣어뒀어요. 버스에 내려서 바로 그 옆이니까. 근데 그분이 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이런 사소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지금 당장의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저희 교회 복음 설계사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때는 지금은 하나인데 그게 뭘로 바뀌었죠? 대한생명. 그 대한생명에 우리 자매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 대한생명의 빌딩을 건축할 때 이제 그 첫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그곳에 가서 예수를 팔러 왔습니다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들렸어요 하고 그냥 가병 하나 던져주고 가요. 또 잘 계시죠? 뭐 날씨가 추운데 괜찮아요? 또 전화가 와요?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복음을 하나 들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구나. 한 번 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찾아가고 또 인사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을 보면은 내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찾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하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복음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소침례교회가 숫자적으로 기성교회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 강남에도 이 교회 가까이인지 멀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을 대표하는 아주 큰 교회가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강남교회가 그 숫자를 따라갈 수 있어요?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 이상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이 비싼 걸 공짜로 알려드려도 될지 모르겠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없는 것 중에 우리에게만 있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성경적인 복음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달하고 구령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창에서 사역을 하면서 전에는 주중에 이렇게 노인들하고 모임을 가지다가 요새는 주일날 이렇게 모입니다. 주일날 모이는데 어떤 일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함께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직까지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이제 그 거창에서 아주 유명한 큰 교회들을 한 번씩 방문해 봅니다. 그들의 열심, 열정,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요새 젊은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대단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의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구원받고 싶어도 누군가가 맨투맨으로 그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게 있잖아요. 아멘?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 숫자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추월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적인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Made in God이라고 합니다. Made in God. Made in Japan, Made in Korea, Made in China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Made in God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오류가 없는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메이커가 분명하고 성경적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피를 흘리며 지금까지 지켜왔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할 수 없으면은 목사님께 말씀드린 이 책자를 꼭 구입을 하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 전사님도 계시고 부목사님도 계시니까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령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터득을 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적이 지금 공격해오고 있는데 남의 총을 빌려서 우리 적을 쏠 수 없잖아. 내 총이 있어야 돼요. 내 사랑하는 부모가 지금 시간을 다투고 있을 때 목사님 오셔서 구령해 주세요. 목사님 오시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기술을 가지고 성경적인 논리를 가지고 당장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이 일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120명으로 시작했어요. 그것도 예배당도 다락방에서 시작했어요. 그 복음에 그 불길이 타오르면서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고 나중에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어서 그 무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꼭 숫자적인 부흥만이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제가 우리 장인어른한테 전도사 때 시절에 그 훈련을 받을 때 우리 장인어른은 밥만 먹으면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날 만난 사람들에서 보고를 해야 돼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이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끊임없이 전해야 될 일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은 성경은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사도행전 3절에도 말씀했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도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이게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되고 뭔가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의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입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진리하게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그분이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그분의 문제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그 일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이하를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그 전도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방인들이 막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여기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억 한글에 보면은 천하를 어지럽게 했던 자들이다. 다른 번역에 보면은 천하를 온통 요란스럽게 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음식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검색을 해가지고 그 음식 맛을 찾아서 다니지요. 그렇죠? 근데 뭐 오래 기다려도 좋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1시간씩 가도 맛집으로 검색이 되면은 그곳에 가서 음식을 꼭 먹고 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남성서 침례교회가 복음의 맛집으로 이 강남에서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음의 맛집으로 이 강남교회가 소문이 나서 이 많은 사람들의 공허함을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놀랍게 쓰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기억하고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복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해서 이 강남교회가 이 일대를 복음화시키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지금 영원한 지옥을 향하고 가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 한 사람이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겪으면서 그가 했던 말이 뭡니까?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곳은 오지 말라고 좀 전해달라고 했지만은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지금 뜨거운 불꽃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애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목사님만이 사역자들만이 하는 게 아니고 몇몇 성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잠깐 초청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입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너도 꽃피면 결국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하나 침묵한다고 무슨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전선에 앞장서십시오. 내가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위해서 지금은 너무 안일했는데 지금은 기도할 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남 지역에 유일하게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요?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도시에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영적 갈증, 영적 그 어려움들을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강남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반주해 주실 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부분은 제가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만은 오신 분들 중에 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시나요? 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구원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런 분 혹시 계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여러분이 보실 때 주님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늘 가까이서 만나고 사랑했던 그들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너무 안일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옥 불꽃 가운데서 형제들을 위해서 애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강남의 이 도시를 하나님 이 강남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우리만 잘 살고 잘 먹고 즐기라고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 써주십시오. 혹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지금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결심하고 기도하겠다는 결심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에 들으시면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그 일에 쓰이고 싶습니다. 그 일에 드려주고 싶습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나요? 그런 분 계시나요? 네, 그 손 보았습니다. 네, 그 손 보았습니다. 네. 또 계시나요? 또 계시나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강남교회가 이 시대에 또 이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